잠장너머 교회 저녁사경의 창세기 18장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질문 1번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어디에 앉아 있었죠?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몇 명? 3명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을까? 심지어 주여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고 천사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쯤에는 이 지역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굉장히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그네 황대법입니다. 나그네 환대법. 아주 좋은 풍습이었죠. 약간 미신적인 의미가 속해 있기도 한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을 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미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의미도 사실 있어요. 당시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환대해주고 대접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풍습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19장인가요? 19장에서 다시 볼 건데 소돔 사람들 대부분은 이 나그네 환대법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인정이 많고 섬김의 마음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이 있어야 돼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들을 환대할 수 있고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 3명입니다. 이 사람 3명은 뒤에 정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2명의 천사, 하나님을 수행하는 2명의 천사죠. 현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현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걸 강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던 몇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려오셨었고요.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 때도 내려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보통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구원의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자, 18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 때문이죠.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해서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 다시 한번 이것을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 다시 말하면 1년쯤 지나서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잖아요. 그리고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을 옆에서 몰래 듣고서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아서 늙었고, 그리고 사라는 여성으로서 그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물리적,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허언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라의 말이 맞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무려 24년 동안이나 계속 동일한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 진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에게 특별히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지자인 자기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즉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섭리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데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비밀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에 관한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지식 등등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을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등등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얻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강의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열심히 탐구함으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동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4번. 그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그와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번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땅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조사하세요. 마치 형사가 혹은 판사가 그 죄악들을 조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고 하와와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조사하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역사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런 강림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 중간중간에 강림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조사하셔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이 땅에 영원히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는 그 심판이 영원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믿을 만한 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악인들이 넘쳐 흐르지만 그 안에 의인들이 있다면 이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윤리 이 두 가지를 품고 계시는 그 성품에 기초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조카 롯을 생각했을 겁니다.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되 단번에 롯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중 공의의 성품, 그리고 도덕적인 그 성품의 기초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성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호소였어요. 자, 6번. 질문 6번.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있는데 5번의 질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얘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의에 호소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나는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도시 안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망하고자 하는 계획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7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눠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간청하면서 멸망을 막으려고 애를 쓰죠. 그때 아브라함이 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인의 숫자입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왜 10명으로 끝냈을까요? 10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10명 이상부터 일종의 공동체, 일종의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그 도시 공동체 안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이죠. 자, 창세기 18장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취급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죠. 사실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실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했고 그로 인해 약속을 확증을 받고요. 또 심판에 대한 예고까지 들어요.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얻습니다.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장면, 이게 18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이 18장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나도 나그네를 너그럽고 인자하게 대할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사회의 안정과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도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의가 실천될 수 있기를,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안정과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여기서 마칩니다.